성도님들, 우리말 중에 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염치는 국어사전에 보면 청렴하고 깨끗하여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에게 붙이는 말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와 반대되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염치라는 말의 작은 말이 얌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얌치가 없는 사람을 낮춰 부르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얌체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염치 없는 사람 혹은 얌체 같은 사람. 그런데 성도님들, 그 위대한 모세가 이렇게 염치도 없고 얌체 같아 보이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도입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성도님들, 아말렉은요 당시에 애굽 다음으로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사실상 숫자만 많지 정식 군대가 아니죠. 그냥 노예로 구성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 있었던 400년 동안의 기록을 보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철기 문명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히브리 노예 숫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 거기에 애굽 사람들 숫자가 적으니까 혹시나 모를 반란을 염려해서 노예들에게요 절대 철기를 만들거나 철기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실제 성경에 봐도 다윗 때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철기 문명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 강력한 아말렉과, 애굽 다음 가는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제대로 한판 붙게 생겼습니다. 근데 형편이 어떻다고요?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아말렉은요 완전 현대화되고 최신식 무기를 갖춘 체계화된 군대인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뭐 연탄 집게 들고 나와, 빨래방망이 들고 나와, 뭐 짝대기 어디서 꺾고 와, 막 이런 거 들고 싸우러 나가는 꼴입니다. 그러니 결과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표현해도 과할 정도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도자는요 자신이 앞장서서 막 솔선수범을 보임으로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바로 이때 백성들이 들었을 때 진짜 기가 찰 만한 얌체 같은 이야기를 모세가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네, 자막에 오타가 있네요. 성도님들, 지금 모세 보면 이거 완전 얌체 같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지도자인 모세가 가장 앞장서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야 여호수아, 네가 나가서 싸워라. 나는 내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사실 모세는 애굽의 왕자 출신이잖아요. 당대 최강의 군대인 이집트 군대를 이끌어 본 사람이잖아요. 반면 여호수아는요 노예 출신입니다. 전쟁이라고는 한번 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보고 네가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하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 잡고 손 들고 있겠다 라고 하니까 산으로 올라간다라는 이 말 자체부터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거 벌써 도망치려고 하는구나, 저 자기만 살려고 저러는구나. 왜 이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야 다 아는 이야기니까. 우리야 다 아는 이야기가 그렇지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겠습니까?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얌체 같은 인간 맞나? 이 말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던 중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요 잘 싸웁니다. 그런데 아무리 용감하게 싸워도,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아무리 결사항전의 각오로 싸워도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승패는 다른 곳에서 결정되고 있었죠. 어디입니까? 바로 산 위에 있는 모세였습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도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수 없는데 정작 승패는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서부터 결정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모세가 손을 탁 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더라? 산 아래 현장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그때는 산 아래에 있는 현장에선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 아닙니까? 싸우는 사람들은 저 밑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작 이 승패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모세의 손에 따라 지금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눈치가 빨랐던 아론과 훌이, 야, 이 전쟁의 승패가 저 전쟁하는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현장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붙들고 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모세는 얌체 같은 사람이 아니라요, 모세만큼은 이 영적인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결국 모세의 기도 덕분에, 이 내려오지 않는 손 덕분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걸 우리에게 가져와 봅시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날까요? 역시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던 전쟁의 현장이 승패를 좌우하지 못했고 오히려 모세가 있던 기도의 현장이 승패를 좌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진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어디다? 삶의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보통 기도한다라고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가장 소극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기도야말로 실제로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삶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승패가 기도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어찌 기도를 등한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그리고 그 기도의 손이 다시는 내려오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리고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실까 하는 생각이 설교 쓰는 내내 들었습니다. 아니, 이거 모세 팔 올리면 이기고 팔 내리면 지고,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왜 기도를 안 하실까?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승패는 삶의 현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현장에서 결정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8절로 보시면 그때라고 시작을 하죠. 그때라는 말은요, 그때 그 앞에 어떤 사건과 뒤에 있는 지금 이 사건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앞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딱 도착했더니까 문제가 하나 생긴 겁니다. 바로 물이 없었던 겁니다. 광야길에서 타는 목마름에 고통스러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물이 없으니까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이걸 읽어보시면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원망과 불신의 초점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거죠. 진짜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냐? 그렇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가득 찼던 그때, 바로 그때 아말렉이라는 그 지역 최강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성경 안에서도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그때,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한 그때, 어김없이 사단 마귀의 큰 시험과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걸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 읽다 보면 너무나도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시고 이걸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의 결과가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모세가 손을 들고 계속 있으니까 완전히 여호수아가 가서 쳐서 이긴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니, 분명히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전쟁을 누가 안 끝내시겠다? 하나님께서 안 끝내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영적인 전쟁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은혜 충만했다고 해서,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오늘 승리한 은혜가 내일까지 유효합니까? 효력이 발휘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정말 엄청나게 뜨거웠을 겁니다. 그러셨죠?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내가 정말 주님께 감사한다고 했었을 겁니다. 그 십자가 보니 너무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그 뜨거움이 지금도 있습니까? 잘 안 되죠. 왜요? 원래 사람은요, 새날이 밝으면 또 하루를 살아갈 새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이 은혜를 갱신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승패를 걸고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 겁니까?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지금 하나님이 싸우겠다란 말이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흰옷 입고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한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이 기도하는 손을 내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특별 기도회를 마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이자 우리 모두의 인생을 승리로 열어주는 열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는다는 건요,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고 이제 이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오늘부터 그 끝날까지 이어진다면 응답이 내리는 하늘의 문도 오늘부터 끝날까지 닫히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향해 펼쳐진 하나님의 손도 오늘부터 끝날까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우리 인생 내내 펄럭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인생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여호와 니시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